이런 게 계속되자 문종이 내가 순빈이 자꾸 투기를 부리고 질투심 때문에 사나워지고 이러니까 누구를 더 해칠지 모르겠다. 만약에 이대로 한나라의 왕후가 된다면 나중엔 이거보다 더 할 거다 라고 말하면서 고충을 토로했다고요. 되게 후악했던 거죠. 근데도 세종은 이때까지만 해도 순빈을 아꼈습니다. 다 감싸줬어요. 근데 이 세종이 못 견디는, 이 성품이 좋은 이 세종이 못 견디는 일이 하나 발생했으니 당시 궁궐에서는 궁녀 사이에 동성애가 암암리에 퍼져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순빈도 궁궐의 트렌드에 맞게 소쌍이라는 여자 시녀를 옆에다 두고 사랑을 했던 거죠. 그래서 이 소쌍이를 잠자리에 불러들입니다. 근데 이게 아무리 숨긴다고 해도 퍼지지 않습니까? 궁궐에서는. 그래서 결국 이 소문이 파다하게 퍼졌어요. 세자빈이 동성애를 한다더라 라는 소문이 퍼지자 궁궐 안에서는 소쌍이만 보면 야, 빈이랑 같이 잤다며? 라고 물어볼 정도 된다고 해요. 그러자 소쌍이는 저는 그러고 싶지 않은데 빈께서 곁을 떠나지 못하게 하옵니다. 제가 떠나면 몹시 화를 내시면서 왜 내가 좋아하는 것만큼 너도 날 좋아하지 않니? 라고 소리를 지르십니다. 라고 했다고 해요. 근데 이 소문을 들은 문종이 순빈한테 경고를 한 거야. 이런 소문이 퍼지는데 세자빈으로서 이런 소문이 퍼지면 너무 안 좋지 않겠느냐. 이런 소문이 퍼질도록 너는 뭐 하고 있었느냐. 이러면서 이제 좀 뭐라 한 거죠. 근데 이 말을 귀등으로도 안 듣습니다. 그래서 소쌍은 다른 사람들한테 빈이 나를 너무 사랑하셔서 나는 너무 무섭다 라고 할 정도였어요. 그러던 어느 날 순빈한테 연적이 생깁니다. 자, 문종이 또 후궁을 들였나요? 아니죠. 소쌍이에요. 소쌍이랑 임신했던 권승휘의 시녀랑 둘이 이제 또 이제 같은 시녀니까 뭐 불면상 얘기도 하다가 이렇게 눈이 맞아서 그렇고 그런 사이가 된 거야. 그러다가 같이 잠자리를 했다라는 이야기가 들려옵니다. 이것을 알게 된 순비는 시비한테 너는 따라다니면서 둘 사이를 방해해라! 라고 명령합니다. 소쌍이한테 감시 붙인 거예요. 자기 말고 다른 여자랑 놀지 말라고. 자, 근데 이 소문이 점점 퍼집니다. 권례에 파다하게 퍼져요. 아니, 여자를 질투해서 다른 여자를 붙였다더라 뭐 이런 소문이 퍼지니까 세종 귀에까지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세종이 부인과 함께 소쌍이를 불러서 진상을 파악하게 됩니다. 그러자 소쌍은 지난해 동짓날 빈께서 저를 불러 내전으로 들어오게 하시었는데 다른 여종들은 모두 밖에 있고 저에게 같이 자기를 요구하므로 저는 이를 거절했으나 빈께서 윽박을 지르셔서 마지못하여 옷을 반쯤 벗고 병풍 속으로 들어갔더니 빈께서 저의 나머지 옷을 다 빼앗고 강제로 눕게 하여 서로 희롱하였사옵니다. 이 말을 들은 세종이 크게 분노합니다. 그래서 결국 두 번째 이 순빈도 안 되겠구나 싶어서 순빈도 폐서인 됩니다. 세자빈이 된 지 7년 만이었어요. 그렇게 폐비인이 된 순빈 봉씨는 집으로 갔어요. 집으로 갔는데 또 순빈의 아버지가 허리띠를 풀러요. 딸 목에 감아요. 자, 목을 매라. 다시 태어날 때는 사내가 되어 나타나라.
자, 어쨌든 순빈이 패빈이 되고 나서 세종은 또다시 세자빈을 밭에 가려 합니다. 그런데 마땅한 처자가 없는 거예요. 아니 뭐 볼만하면 이제 성격도 봐야 되고 문종 취향 맞추려면 외모도 봐야 되고 세자빈이니까 집안도 봐야 되는데 집안, 성격, 외모 이게 다 되는 사람이 없는 거야. 그래서 뽑아뒀던 후궁들 중에서 고르기로 합니다. 이때 눈에 들어온 사람이 권승이였어요. 임신했던. 그래서 이 권씨는 현덕왕후가 됩니다. 이 문종의 셋째 부인이죠. 현덕왕후는 1418년 부원군 권전의 딸로 태어났습니다. 스펙을 인정받은 거죠. 이미 뭐 하나 나왔으니까. 그래서 이 권승희는 문종이 좀 아꼈대요. 그래서 세종 15년에 권씨랑 이제 문종이랑 같이 이제 합방을 하고 나서 딸을 낳습니다. 첫 손녀를 낳은 거죠. 근데 이 아이가 하루를 넘기지 못하고 죽었어요. 그래서 세종이 몹시 서운했다라고 합니다. 자, 그런데 세종 18년 1436년에 바로 또다시 딸아이를 낳게 됩니다. 이 아이가 경희공주입니다. 그리고 바로 다음 해에 순빈이 쫓겨나게 되고 세자빈으로 추대가 되어서 세 번째 부인이 되는데, 사실 문종은 다른 후궁을 좀 더 아꼈지만 이제 왕실에서 아이를 낳은 권승희에게 기회를 주자라고 했던 거죠. 그리고 좀 더 품계가 높았기 때문에 권씨가 세자빈으로 책봉이 됐다고 해요. 근데 실록에 따르면 권씨가 겸손하고 공손하고 규범도 잘 따르고 마음가짐이 정성스러워 낮이나 밤이나 조심하여 여김이 없었다. 부모 모시기를 기뻐하며 항상 아랫사람 거느리기를 옹호하고 화목하게 하니 사랑스러운 숙녀가 미쁘게도 좋은 짝이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기록이 됐다고 해요. 되게 성격이 좋았던 거죠. 그리고 이 권씨가 1441년 7월 23일 단종을 낳게 됩니다. 아들이죠. 그런데 이 세종이 단종이 태어나니까 첫 아들이잖아요. 얼마나 예쁘겠어요. 막 패빈을 그렇게 시키고 나서 본 아들이잖아요. 얼마나 예쁘겠어요. 이 손자가 적장자인데. 그래서 이 세종이 엄청 좋아하면서 대사명령을 냅니다. 그래서 다 뭐 풀어주어라 했는데 당 하는데 큰 초가 툭 하고 떨어져 버립니다. 불길해. 그래서 세종이 이 초를 즉시 치워라 라고 했는데 이것이 전조였던 것인지 권씨가 산고를 이기지 못하고 출산한 지 3일 만에 동궁전 자선당에서 24살의 나이로 사망합니다. 이후에 현덕빈으로 추승이 되었다가 나중에 남편 향이 문종이 되자 현덕왕후로 추존이 된 겁니다. 그렇게 향이는, 우리 문종은 권씨와 사별한 이후 1442년부터 대립청정을 했고 1450년까지 도위에 오른 다음에 2년 2개월간 왕이었는데 아내를 낳지 않았어요. 너무 상처가 컸나 봐요. 두 번 다시 아내를 들이지 않았어요. 이후에 이 문종은 세자 시절부터 달고 살던 종기 때문에 엄청 고생을 했어요. 몸이 약해져가지고 엄청 고생을 하다가 세종이 승하하고 나서 3년생을 치른 거야. 세종은 그나마 태종이 우리 아들이 고기를 좋아하니까 나 죽고도 3년산 치를 때 고기 좀 먹여 라고 하고 죽었지만 우리 세종은 그런 얘기 안 했거든요. 3년산 치르면 줄초상 나요. 엄청 힘들거든요. 심지어 이 3년상을 2번을 해서 6년 동안 개고생을 했거든요. 그래서 문종은 누워있는 시간이 점점 많아집니다. 몸이 너무 쇠약해지고 종기가 나고 막 이러니까 결국 고명대신을 부릅니다. 고명대신이란 유언을 받드는 신하들이에요.
그래서 이 고명대신을 불러서 나는 더 이상 가망이 없는데 우리 아들이 겨우 12살이니 왕노릇을 제대로 할지 모르겠다. 홀로 남겨진 단종을 그대들이 지켜달라 라고 하고 승하합니다. 2년 2개월 만에. 보통은 왕이 먼저 죽으면 그 어머니가, 왕후가 뭐 섭정 같은 걸 하거나 또 이제 다른 걸 하지 않습니까? 그 집안에서 지켜주거나 그런 게 있는데, 대왕 대비 죽었죠? 대비 죽었죠? 세종 죽었죠? 엄마 없죠? 아무도 없어. 왕실에 자기 핏줄이 없는 거야. 그리고 단종은 얼마 지나지 않아 왕으로 즉위하게 됐는데, 할아버지인 세종이 승하하고 아빠였던 문종이 승하하고 10년 만에 왕실에 줄초상이 계속 났던 거죠. 그러니까 단종을 지켜줄 사람이 없으니까 누가 지켜줄까요? 유언을 받들었던 고명대신들이 지켜줍니다. 이 고명대신의 이름이 김종서. 김종서가 단종을 지키게 되는데, 당시 좀 글씨, 예술로 유명했던 되게 야심 있었던 안평대군과 그 문종과 꽁냥꽁냥하던 이 진양대군, 두 명이 좀 야심이 컸거든요. 그래서 이 두 명을 견제하기 위해서 황표정사라는 인사에 되게 관여를 많이 했어요. 근데 진양대군이 이걸 상당히 못마땅하게 생각했다. 네가 뭔데? 왕실에, 문제에 개입을 해. 네가 뭔데? 라고 생각을 했다. 그리고 1453년 10월 10일 김종서의 집에 검은색 복면을 쓴 괴한들이 들이닥쳐서 김종서를 쇠몽둥이와 철퇴를 내리쳐 죽입니다. 그리고 김종서가 안평대군을 추대하려 했다, 역모를 꾀했다 라면서 김종서를 역모죄를 씌워서 김종서의 세력들을 다 숙청해 나가기 시작해요. 이때 한명회가 큰 역할을 했습니다. 이때가 바로 계유년이에요. 정말 하룻밤 사이에 조선의 정치 판도가 뒤바뀌어 버린 겁니다. 그리고 진양대군은 스스로 계유정난을 일으켜 세조가 됩니다. 단종은 1455년 제위 3년 1개월 만에 숙부였던 세조, 즉 수양대군에게 왕의 자리를 양해하게 되죠. 그 문종과 꽁냥꽁냥했던 진양대군이 바로 세조, 수양대군입니다. 폭군이었다. 네. 자, 그러면 찬탈 아니에요. 찬탈 아니고 어디까지나 왕의 자리를 양리받은 겁니다. 그죠? 단종이 스스로 내려왔으니까요. 내가 뭐 쫓아낸 건 아니잖아요. 그죠? 양해받았잖아요. 그러면 세조는 단종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단종을 제거하지 않으면 나는 단종보다 늙었고 호시탐탐 단종의 세력들이 일어날 수도 있지 않습니까? 단종을 강원도 영월로 유배 보내버립니다. 그런데 이 세조의 동생이었던 금성대군이 단종의 복위를 모의하다가 적발돼 버립니다. 단종은 아무것도 하지 않았는데 단종을 복위시키려는 사람들이 적발이 되어버렸고, 이에 위협을 느낀 세조는 뿌리를 없애버리기 위해서 동생이었던 금성대군과 단종 둘 모두에게 사약을 내립니다. 근데 너무 불쌍하잖아, 단종. 그렇잖아요. 아무도 지켜줄 사람 없이 열심히 했는데, 나름 했는데 3년 만에 왕자리에서 내려와가지고 그거 막 유배지에서 진짜 막 엄청 개고생했는데 아무것도 안 했는데 갑자기 자기 연못죄 뒤집어 써가지고 사약 먹으니까 불쌍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약을 가지고 가던 신하가 단종한테 차마 약을 올리지 못하고 눈물만 쏟다가 자결했대요.
그리고 단종은 이를 지켜보다가 자기 때문에 사람들이 죽는다는 사실에 대해서 되게 안타까워했나 봐요. 그래서 하인을 불러서 오늘은 내가 개고기를 먹고 싶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갑자기 개고기가 먹고 싶대요. 그래서 개를 잡아다가 자기한테 주면 내가 개를 죽이겠다, 개를 때려잡을 수 있다 라고 해서 개를 잡아다 줬는데 밖에 있던 하인들한테 개를 좀 끌어올려라, 허공에다가 이제 올려다 두고 매질을 해야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나봐요. 그래서 하인들이 개를 묶은 줄을 밖에서 이렇게 끌어 당깁니다. 개를 묶은 줄을 끌었는데 알고 보니까 그 줄은 단종의 목을 감았던 줄인 거예요. 이걸 나중에 하인들이 알게 됩니다. 자, 그럼 세조는 어떻게 됐을까요? 세조는 갑자기 어느 날 꿈에 단종의 어머니였던 현덕왕후가 나타나서 세조를 저주하면서 침을 퇴! 하고 뱉었대요. 그런데 신기하게도 꿈에서 깨니까 그 자리에 종기가 돋았다고 합니다. 정체 모를 피부병에 걸리고 의경세자가 젊은 나이에 사망하고, 이후에 세조는 이것이 다 현덕왕후의 저주 때문이다 라고 하면서 문종이랑 합장되기 전에 현덕왕후의 능을 파헤쳐요. 그래서 관을 강물에다가 집어 던집니다. 그리고 세조 이후에 왕이 된 예종도 일찍 사망하게 되죠. 그러다가 나중에 그 맛이 좋구나 장금화 하던 그 중종 때인 1513년대에 이르러서야 현덕 왕후의 능이 문종 옆으로 옮겨오게 됐다고 합니다. 너무 집안이 풍비박산이 나서 안타까워 죽겠어요. 어디서부터 잘못된 걸까요? 세종이 잘못한 걸까요? 아니면 첫째 부인부터 잘 좀 맞았어야 됐던 걸까요? 둘째 부인은 잘 맞았어야 됐던 걸까요? 셋째 부인을 몸이 좀 건강한 분으로 맞았어야 됐던 걸까요? 어디서부터 문제였는지는 알 수 없으나 세종이 그렇게 빛을 발하고 나서 문종, 단종, 세조, 예종, 기타 등등 너무 금방 안타깝게 죽어버렸어. 결과가 너무 좋지 않아서 안타깝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오늘 너무 부인복이 없었던 문종의 이야기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들어가세요. 네, 내일 봅시다. 난 괜찮은 딸이다. 단종과 수양대군의 이야기인 계유정난의 이야기와 단종의 마지막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세종의 아들 문종이 재위 2년 만에 병사하고 곧 어린 세자였던 단종이 즉위하고 나서부터 시작됩니다. 여러분들 그 계유정난 하면은 잘 그래서 이거를 병원이나 학교 설립을 할 계획을 가지고 있었는데 일제는 이제 우선 철거가 목적이니까 당시 돈으로 100만 원을 철저히 훼손하니 화려하고 웅장했던 11전은 뜯겨져 국내 사찰 이곳저곳으로 흩어지고 말았죠. 현재 폐허로 남아있는 11전 터는 조선 총독부가 보존교와 우리 민족 정신을 얼마나 철저히 그래서 이거를 병원이나 학교 설립을 할 계획을 가지고 있었는데 일제는 이제 우선 철거가 목적이니까 당시 돈으로 100만 원을 준다 하더라도 입찰할 수 없다. 그래서 철거를 단행했고 또 일부는 뜯어다가 장작으로 썼다고 후손들이 증언하고 있습니다. 마침내 그 뿌리까지 말리려고 교회 문서를 철저히 훼손하니 화려하고 웅장했던 11전은 뜯겨져 국내
국내 사찰 이곳저곳으로 흩어지고 말았죠. 현재 폐허로 남아있는 11점 터는 조선 총독부가 보천교와 우리 민족 정신을 얼마나 철저히 짓밟았는지를 보여주는 씁쓸한 증거로 남아있습니다. 지난 여름 재외동포 가족들이 고국을 찾아왔습니다. 독립기념관에서 운영하는 특별 프로그램에 참여하기 위해서입니다. 일제강점기 우리 조상들이 국난 극복을 위해 어떤 노력을 했는지 직접 눈으로 보고 귀로 듣는 그야말로 살아있는 역사교육의 장이라 할 수 있죠. 일제 강점기라고 하면 상당히 어떤 그 강자의 약자가 당했던 그런 역사를 알고 있는데 그 강했던 역사 사실은 굉장히 정의롭지 못한 거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약한 힘이지만 그걸 당당히 저항을 했다라는 우리가 그런 역사를 가지고 있었다는 데 대해서 자부심을 갖는 것 같습니다. 식민지 체제에 대한 저항과 독립운동. 조선 총독부가 두려워한 것은 바로 한국인의 심성 안에 내재되어 있는 민족 정신이었습니다. それはね、最後の最後までね、朝鮮人はね、朝鮮人をね、信用してはいませんでしたね。で、非常にね、例えば志願兵制度とかなんかっていうのをやるとですね、みんなね、朝鮮人がね、血なんか手なんか切って血でもってね、私はもう忠誠尽くしますなんていう、で、そういうふうな大げさな忠誠の仕方にむしろね、警戒心を感じているわけです。そしていざっていう時に朝鮮人の銃が日本に向くか敵に向くかっていうことについては最後の最後まで非常にやっぱり朝鮮人の民族的な魂っていうものについては日本人は非常に警戒してました。で朝鮮がね今なんかいかにも静かになって見えるのは今日本が勝ってるから朝鮮人は静かにしてるであって負けてきたらば朝鮮人は日本に牙を向いてくるだろうっていうのは朝鮮総督の人たち特にトップクラスは思ってましたね。 세계에서 유례가 없는 참혹한 식민지 통치였던 일제강점기. 세계 제국주의 역사에서 군사적인 탄압과 경제적 약탈은 보편적인 현상이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일제는 여기에 그치지 않고 우리 민족을 일본인으로 동화시켜 지구상에서 영원히 소멸시키려고 했지요. Their assimilation policies got to the point in the last decade of colonial rule from the mid-30s until the end of World War II. It got to the point where they were trying to erase Korean culture, language. 朝鮮人を日本人化するということです。あるいは朝鮮人のその、考え方、思想であるとか、さらに生活の様式ですね、というものを日本人化するということが、内戦一体というものの実態であったというふうに言うことができます。で、それは結局日本がですね、当時行っていました中国に対する侵略戦争ですね、その戦争に、朝鮮半島の人たちを動員すると、それが最大の目的であったというふうに言うことができます。 흔히 과거는 현재의 거울이라고 합니다. 최근 반복되고 있는 일부 정치인의 망언과 역사 교과서 왜곡 문제 때문에 아시아 침략의 주체였던 일본 제국주의가 다시 부활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은데요. 이러한 시점에서 과연 우리는 무엇을 하고 있는지 되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보천교를 비롯한 민족 종교에 대한 오해는 아직도 뿌리 깊이 남아있어 청산해야 할 일제 잔재로 손꼽히기도 합니다. 일제 강점기 민족 종교가 담당했던 역할에 대한 재평가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그거는 일제가 철학을 신격화한 종교인 신도 그리고 불교, 기독교를 제외한 나머지 모든 종교를 유사 종교로 규정을 했습니다.
근데 이것이 일본 국내에서는 한 번도 사용된 적이 없는 유사 종교와 아주 비슷한 사이비 종교라는 용어로 지금 보천교를 매도하고 있는데, 사실 이러한 인식으로 인해서 학계에 있는 연구자들조차도 그 안에 좀 도외시한 것이 아닌가. 그런데 이 역사 연구에서 연구할 가치가 있느냐 없느냐를 따지는 것은 연구자의 자세가 아닐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민족 종교와 보천교에 대한 재조명은 바로 이 질문에서부터 시작되어야 합니다. 당시 왜 600만의 신도는 보천교를 선택했을까? 조선 총독부는 왜 민족 종교를 철저히 말살시키려 했을까? 제1회주 상계님 어선 시상을 공행하겠습니다. 변화와 고난과 두려움이 지배하던 일제강점기. 식민지 현실 극복은 물론 앞으로 새로운 시대가 열릴 것이라는 것을 약속했기 때문이 아닐까요? 당시 보천교가 지향하고 있었던 것은 만민의 평등한 사회를 만드는 것이었죠. 이러한 사회는 상생을 바탕으로 한 새로운 세상의 열림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너무 정치적 의미로만 한정시키는 것은 보천교가 갖고 있었던 진정한 가치를 축소시킬 수 있다고 봅니다. 오래되었다고 해서 모든 게 낡은 채 사라지는 건 아니지요. 역사를 기억하는 민족은 미래의 활로를 잃지 않는다는 말이 있습니다. 당시 민족 지도자들과 수많은 민중이 걸어왔던 길. 친일이냐 항일이냐라는 단편적인 잣대를 가지고 판단해서도 안 될 것입니다.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일제강점기 만국의 한에 빠져있는 국민에게 커다란 정신적 지주 역할을 했고, 민족의 통합에 보이지 않는 힘을 발휘했던 민족 종교에 대한 재조명은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만 명이 신앙하며 후천 가을의 도래를 알린 보천교. 암울한 일제강점기에 가장 많은 독립자금을 지원하며, 그래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것은 역시 이제 그 개벽에 대한 알림입니다. 이제 우리가 동학의 다시개벽이라든가 후천개벽 이런 쪽에서 나타나는데, 이거를 뭐 새로운 나라를 이제 그 건설한다는 그런 앞으로 새로운 나라가 열릴 것이라는 그런 메시지를 이제 전해주고 있었죠. 그런 새로운 나라의 건설이라는 것은 뭐 멀리도 아닌 지금 이 땅에서 그 다음에 이제 조선 민중들이 중심이 된 그런 사회가 열릴 것이라는 그런 희망을 이제 전해줬다는 것은 커다란 이제 메시지로 이제 볼 수가 있었죠. 네, 교수님 말씀처럼 일제강점기에 민족 종교가 중요한 역할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활발히 연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서 참 안타까운데요. 오늘 책의 제목처럼 보천교도 그중 하나죠. 보천교는 어떤 종교였습니까? 예, 그렇죠, 그죠. 이제 증산상제께서 1901년에서 1909년까지 천지공사를 마치고 난 직후에 증산상제께서 이제 세상을 뜨지 않습니까? 뜨고 난 다음에 그 제자 중 한 사람인 월곡 차경석 성도라 해도 좋고요. 차경석 선생님이 이제 열어간 교단이죠. 그러니까 일제강점기 시작과 더불어 가지고 이루어진 하나의 민족 종교 교단이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런데 사실 여기서 조금 이제 오해가 되는 게 뭐냐면은 이 보천교라는 명칭입니다. 당연히 뭐 좀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은 보천교라는 명칭은 그때부터 곧바로 이제 사용되어졌다기보다는 1922년 1월에 들어서 등록을 하면서 보천교라는 명칭이 나타났기 때문에 그 전에는 사실 이런 보천교라는 명칭보다는 선도교라든가 태월교라든가 홍치교라든가 이러한 기록으로 지금 현재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당시 보천교가 택했던 교리들은 보면은 신화라든가
일심, 회원, 상생, 뭐 후천, 성경 뭐 이런 것들은 아마 많이 들어봤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보청교가 뭡니까? 이렇게 질문을 하면은 지금으로부터 100년 전에 이 민족의 절망적인 그런 상황에서 사람들에게 삶의 의미를 제공을 해줬고 독립운동을 추진하고 있었던 민족 종교다라고 이제 이렇게 설명을 하는 편입니다. 당시에 이제 차월국을 만났던 사람들이 기록도 있습니다. 그런 기록들을 보면은 월곡 선생은 풍채가 있고 배포가 아주 컸고요. 능히 한 조직을 담당할 만한 기량을 갖고 있었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다른 기록들에도 보면은 뭐 예를 들어서 뭐 60방주를 이제 선정할 당시에도 이제 뭐 차월국 선생을 이제 뭐 선생으로 추대합시다 뭐 이렇게 할 때도 보면은 차월국 선생이 그때 보여줬던 여러 가지 면을 본다면은 이 경량지덕까지 다 갖춘 그런 인물로도 이제 볼 수 있습니다. 네, 강증산 상제님을 신앙한 신앙단체였던 보청교를 지금은 많은 사람들이 그 이름조차 모르고 있는 것이 사실인데요. 하지만 당시 이 보청교의 규모는 상당히 어마어마했다죠. 네, 그렇죠. 사실 이제 보청교를 우리가 처음에 맞닥뜨렸을 때 제일 이제 논란이 되고 안심반의하고 뭐 의심을 많이 하는 게 바로 그 숫자 문제입니다. 그래서 저는 자칭, 타칭 600만이라는 말을 항상 쓰고 있습니다. 자칭이라는 것은 당연히 이제 그 보청교 교단의 모든 기록들에는 이제 600만이라고 이제 나오고 있고요. 그 다음에 타칭이라는 건 뭐냐면은 사실 당시에 그 식민 권력의 보고서들, 뭐 고등경찰 요사라든가 보청교 일반이라든가 이런 그 식민 권력의 보고서에서 사실은 600만이라고 그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 600만을 갖고 어떻게 이제 볼 것이냐에 대해 가지고 사실 제가 볼 때 어떤 사람들은 자꾸 여기에 이제 상징적인 숫자로 우리가 봐야 되지 않느냐라는 이야기를 좀 많이 합니다. 근데 저는 사실은 조금 그거하고는 견해가 좀 다른 입장입니다. 그게 뭐냐면은 그는 제가 한 두 가지로 그 말씀을 드린다면은 우선 그 600만이라는 숫자는 일단은 어떤 그 숫자의 근거에서 나온 거죠. 이게 보청교 조직의 우리 가장 일반적인 게 60방주 조직인데 이 60방주는 뭐 뒤에서도 혹시 이야기할 기회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뭐 수화근목에 4점 방위가 있고요. 그 밑에 뭐 6임, 12임, 8임, 15임 이렇게 쭉 구성이 됩니다. 이게 그 보청교의 그 간부 조직이 되는데 이 인원을 우리가 계산해서 다 합하게 되면은 55만 7,700명이 나옵니다. 여기에서 이제 신도수를 계산을 하게 되면은 사실 이게 600만 명이 나오고요. 당시 인구가 2천만 명이었으니까 그 600만 이상의 신앙을 했다면 가족까지 환산했을 때 거의 전 인구의 절반 정도가 보청교를 신앙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 같은데요. 이런 조직력을 바탕으로 보청교에서 새로운 국가를 선포하고 궁궐도 짓지 않았습니까? 예, 맞습니다. 예. 그 당시에 우리 그 조선의 인구가 한 1,800만에서 2,000만으로 이제 그 잡는다면 우리가 그 연구자들 사이에서는 3명 중 1명이 그 보청교를 신앙했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가족까지 만약에 합한다면은 인구의 어떤 그 절반 정도가 뭐 신앙을 했다 해도 뭐 과언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이러한 그 보청교가 제시했던 그 새로운 나라는 보통 우리가 국호왈시라고 해가지고 아니면 대시라고 해가지고 시국건설이라고 우리가 흔히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민족 종교가 하나의 그 개벽사상을 이야기를 했고 사실 뭐 꼭 그거하고 연결이 되지는 않을 수도 있습니다만은 1897년에 고종 황제가 우리가 원구단에서 이제 고천제를 하면서 국호를 이제 정하지 않습니까? 그때 대한이라고 이제 했지 않습니까? 한이죠. 한국이 이제 뭐 한국을 선포를 이제 했던 거죠. 물론 그 한국은 당시 이제 그 일본의 여러 가지 어떤 그 침략으로 인해 가지고 이루어지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일제 강점기에 이 보청교가 제시했던 새로운 나라, 이 시국을 이제 그 제시를 했는데 이 시는 결국은 이제는 이 새로운 나라 건설의 때가 되었고
되었음을 이제 그 선포했던 거죠. 그런 의미에서는 이제 조선조 시대부터 계속 그 우리가 되어왔던 그 개벽 사상이 이제 연결이 이제 여기서 나타났다라고 우리가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또 독특한 건 뭐냐면은 그런 이 나라의 국호만 제시했던 것이 아니고 그 터전을 이제 그 마련했다는 거죠. 이게 이제 우리가 뭐 아까 궁궐이라고 해도 좋고요, 아니면은 뭐 성전이라고 해도 좋습니다. 이게 1924년의 그 기록들을 보면은 보충교가 상당히 이제 그 고민을 그 당시에 이제 그 하게 됩니다. 예, 그러한 그 고민 중에서 나타났던 하나의 그 방책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바로 그 24년에 그 성전을 이제 그 건립하는 거였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흔히 그 정읍 대흥리에 한 2만여 평의 부지를 그 확보를 해가지고 한 100만 원 정도, 이 100만 원이면 엄청난 돈입니다. 우리가 흔히 당시에 이제 천도교당, 서울에 천도교당 그 건물 하나만이 아니고 그 일대를 그 접수하는데도 한 27만 원이 들었다 합니다. 그걸 본다면은 정읍 대응이 100만 원이 들어갔다는 것은 아마 지금 상상도 할 수 없는 그런 그 액수입니다. 이런 100만 원을 들여가지고 40여 개 건물을 이제 지었단 말입니다. 거기 가보시면 다 아시겠지만 뭐 서울의 어떤 그 왕성하고 똑같은 그런 그 모습을 이거 띄고 있지 않습니까? 이제 그 와중에는 뭐 11정과 같은 큰 이제 그 진짜 보기 드문 그런 건물도 있고요. 뭐 다 아시다시피 그 뭐 11정 건물 뭐 증축할 때는 거기에다가 이제 그 황화라고 하는데 우리가 황색기와를 올리다가 이제 당시는 아무래도 일제 강점기 때였으니까 일본으로부터 한 소리 듣죠. 이제 그래서 이제 황화를 못 올리고 이제 청화를 올리게 돼요. 청색 이제 기회를 올리게 됐다든가 아니면은 우리가 국화 모양의 이제 건물 지금 끝 수막시라나요? 여기 이제 끝에 보면은 그 국화 모양을 이제 했다가 이 국화 모양도 일본 황실의 모양이기 때문에 이것도 이제 지적을 받아가지고 이것도 다 떼내가지고 그 뭐 덧칠을 하는 뭐 그런 모습도 이제 그 많이 보여주죠. 그만큼 당시에 그 새로운 나라 건설은 상당히 이 보청교에서는 중요한 하나의 그 내용을 가졌다고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꿈이 사라진 암울한 시기에 보청교의 사상과 가르침이 민중들에게 새로운 희망이 됐을 것 같은데요. 하지만 당시 보청교 외에도 다양한 민족 종교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유독 보청교 신도가 그렇게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난 이유가 있을까요? 예, 그렇죠. 그걸 우리가 이제 좀 관심 있게 보셔야 되는 게 당시의 그 종교 지형을 본다면은 아까 앞에서 어떤 이야기했습니다만은 기독교, 불교, 천도교, 대종교 뭐 이렇게 있습니다. 보청교를 제외한다면. 근데 뭐 기독교, 불교는 뭐 자기 나름대로 일단 가고 있었고 사실 그 대종교는 또 우리가 1909년에 우리가 중광이라고 하죠, 그죠? 예, 이제 만들어졌지만 일제 강점과 더불어 가지고 이제 도저히 이쪽에서는 어떻게 운동을 할 수가 없다, 독립운동 할 수 없다 해서 만들어 나가버립니다. 그렇게 본다면 천도교가 있는 거죠. 근데 천도교는 다 아시다시피 3.1운동으로 큰 타격을 받습니다. 이제 받고 난 다음에 3.1운동 이후에는 약간 이제 세력이 이제 위축이 되고 있었죠. 그리고 이제 이 와중에 이 보청교입니다. 보청교는 사실은 뭐 이름은 갖고 있지 않았지만은 앞서 이야기한 여러 가지 어떤 그런 요인들로 인해 가지고 이 교실을 이제 넓혀나가고 있었죠. 그래서 이제 3.1운동 이후가 되게 되면은 이 새로운 나라 건설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당시 그 길을 잃었던 민중들에게 상당히 큰 희망을 줍니다. 의지할 곳을 이제 만들어준 것이라고 해도 뭐 맞고요. 그 다음에 또 계속 이제 조선조부터 꿈꿔왔던 이 어떤 개벽에 대한 어떤 그런 희망이 열리는구나 라고 이제 사람들에게 어떤 그런 것들을 이제 알려주고 있었죠. 따라서 이제 민중들이 의지할 곳이라든가 또 이곳은 이제 보청교라는 이쪽밖에는 크게 없었던 거로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은 이제 3.1운동 이후가 들어서면서는 이 보청교의 그 신도들이 엄청나게 이제 몰려드는 그런 상황이 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그와 더불어 1918년에 스페인 독감이 전 세계에 퍼져나갈 때 이것이 우리나라에도 들어와서 14만 명 이상의 백성이 죽었다고 하는데요. 그때 수많은 사람들이 태울줄을 읽어서 치유의 은혜를 입은 것도 보청교 성장의 분기점이 됐다고 들었거든요. 예, 맞습니다. 우리가 이제 세계사적인 흐름하고 이제 연결을 시켜가지고 이해를 한다면 1914년에 이제 1차 세계대전이 일어나고 이게 결국 끝마금이 되는 게 18년에 스페인 독감이 전 세계를 창궐을 하게 됩니다. 그런 스페인 독감은 이제 뭐 일본이라든가 당시 이제 조선이라든가 중국 대륙까지 이제 휩쓸고 있었죠. 여기에서 이제 앞서 이제 그 정선 상제께서 그 이야기를 이런 일이 오면은 이제 태울줄을 통해 가지고 치유를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당시에 이제 조선 곳곳에서도 심지어 그 도서지방에까지도 이 태울줄을 읊는 소리가 이제 울려 퍼졌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이런 것은 분명히 그 보청교의 성장에 많은 이제 도움을 줬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런 보청교를 연 차경석이라는 분은 어떤 분이신가요? 제가 볼 때는 그 우리 근대사에서 가장 왜곡된 인물이 아닌가 싶어요. 당시 어떤 신문 속이 좁고 담력이 없다 이렇게 해서 비난을. 그래서 이거를 병원이나 학교 설립을 할 계획을 가지고 있었는데 일제는 이제 우선 철거가 목적이니까 당시 돈으로 100만 원을 쓴다 하더라도 입찰할 수 없다. 그래서 철거를 단행했고 또 일부는 뜯어다가 장작으로 썼다고 후손들이 증언하고 있습니다. 마침내 그 뿌리까지 말리려고 교회 본소를 철저히 훼손하니 화려하고 웅장했던 11전은 뜯겨져 국내 사찰 이곳저곳으로 흩어지고 말았죠. 현재 폐허로 남아있는 11전 터는 조선 총독부가 보천교와 우리 민족 정신을 얼마나 철저히 짓밟았는지를 보여주는 씁쓸한 증거로 남아있습니다. 지난 여름 재외동포 가족들이 고국을 찾아왔습니다. 독립기념관에서 운영하는 특별 프로그램에 참여하기 위해서입니다. 일제강점기 우리 조상들이 국난 극복을 위해 어떤 노력을 했는지 직접 눈으로 보고 귀로 듣는 그야말로 살아있는 역사교육의 장이라 할 수 있죠. 일제 강점기라고 하면 상당히 어떤 그 강자의 약자가 당했던 그런 역사를 알고 있는데 그 강했던 역사 사실은 굉장히 정의롭지 못한 거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약한 힘이지만 그걸 당당히 저항을 했다라는 우리가 그런 역사를 가지고 있었다는 데 대해서 자부심을 갖는 것 같습니다. 식민지 체제에 대한 저항과 독립운동, 조선 총독부가 두려워한 것은 바로 한국인의 심성 안에 내재되어 있는 민족 정신이었습니다. それはね、最後の最後までね、朝鮮人はね、朝鮮人をね、信用してはいませんでしたね。で、非常にね、例えば志願兵制度とかなんかっていうのをやるとですね、みんなね、朝鮮人はね、血なんか手なんか切って血でもってね、私はもう忠誠尽くしますなんていう、でそういうふうな大げさな忠誠の仕方にむしろね、警戒心を感じているわけです。そしていざっていう時に朝鮮人の銃が日本に向くか敵に向くかっていうことについては最後の最後まで非常にやっぱり朝鮮人の民族的な魂っていうものについては日本人は非常に警戒してました。で朝鮮がね今なんかいかにも静かになって見えるのは今日本が勝ってるから朝鮮人は静かにしてるんであって負けてきたらば朝鮮人は日本に牙を向いてくるだろうっていうのは朝鮮総督の人たち特にトップクラスは思ってましたね。 세계에서 유례가 없는 잔혹한 식민지 통치였던 일제강점기. 세계 제국주의 역사에서 군사적인 탄압과 경제적 약탈은 보편적인 현상이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일제는 여기에 그치지 않고 우리 민족을 일본인으로 동화시켜 지구상에서 영원히 소멸시키려고 했지요.
their assimilation policies got to the point in the last decade of colonial rule from the mid-30s until the end of World War II, it got to the point where they were trying to erase Korean culture, language. 朝鮮人を日本人化するということです。あるいは朝鮮人のその、考え方、思想であるとか、さらに生活の様式ですね、というものを日本人化するということが、内戦一体というものの実態であったというふうに言うことができます。で、それは結局日本がですね、当時行っていました中国に対する侵略戦争ですね、その戦争に、朝鮮半島の人たちを動員すると、それが最大の目的であったというふうに言うことができます。 흔히 과거는 현재의 거울이라고 합니다. 최근 반복되고 있는 일부 정치인의 망언과 역사 교과서 왜곡 문제 때문에 아시아 침략의 주체였던 일본 제국주의가 다시 부활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은데요. 이러한 시점에서 과연 우리는 무엇을 하고 있는지 되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보천교를 비롯한 민족 종교에 대한 오해는 아직도 뿌리 깊이 남아있어 청산해야 할 일제잔재로 손꼽히기도 합니다. 일제강점기 민족 종교가 담당했던 역할에 대한 재평가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그거는 일제가 그 철학을 신격화한 종교인 신도 그리고 불교, 기독교를 제외한 나머지 모든 종교를 유사 종교로 규정을 했습니다. 근데 이것이 일본 국내에서는 한 번도 사용된 적이 없는 유사 종교와 아주 비슷한 사이비 종교라는 용어로 지금 보천교를 매도하고 있는데, 사실 이러한 인식으로 인해서 학계에 있는 연구자들조차도 그 안에 좀 도외시한 것이 아닌가. 그런데 이 역사 연구에서 연구할 가치가 있느냐 없느냐를 따지는 것은 연구자의 자세가 아닐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민족 종교와 보천교에 대한 재조명은 바로 이 질문에서부터 시작되어야 합니다. 당시 왜 600만의 신도는 보천교를 선택했을까? 조선 총독부는 왜 민족 종교를 철저히 말살시키려 했을까? 제100조 상계님 어선시상을 공행하겠습니다. 변화와 고난과 두려움이 지배하던 일제강점기. 식민지 현실 극복은 물론 앞으로 새로운 시대가 열릴 것이라는 것을 약속했기 때문이 아닐까요? 당시 보천교가 지향하고 있었던 것은 만민의 평등한 사회를 만드는 것이었죠. 이러한 사회는 상생을 바탕으로 한 새로운 세상의 열림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너무 정치적 의미로만 한정시키는 것은 보천교가 갖고 있었던 진정한 가치를 축소시킬 수 있다고 봅니다. 오래되었다고 해서 모든 게 낡은 채 사라지는 건 아니지요. 역사를 기억하는 민족은 미래의 활로를 잃지 않는다는 말이 있습니다. 당시 민족 지도자들과 수많은 민중이 걸어왔던 길, 친일이냐 항일이냐라는 단편적인 잣대를 가지고 판단해서도 안 될 것입니다.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일제강점기 만국의 한에 빠져있는 국민에게 커다란 정신적 지주 역할을 했고, 민족의 통합에 보이지 않는 힘을 발휘했던 민족 종교에 대한 재조명은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만 명이 신앙하며 후천 가을의 도래를 알린 보천교. 암울한 일제강점기에 가장 많은 독립자금을 지원하며 그래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것은 역시 이제 그 개벽에 대한 알림입니다. 이제 우리가 동학의 다시개벽이라든가 후천개벽 이런 쪽에서 나타나는데,
이거는 뭐 새로운 나라를 이제 건설한다는 그런 앞으로 새로운 나라가 열릴 것이라는 그런 메시지를 이제 전해주고 있었죠. 그런 새로운 나라의 건설이라는 것은 뭐 멀리도 아닌 지금 이 땅에서 그 다음에 이제 조선 민중들이 중심이 된 그런